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진짜 강구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능력을 구하는 기도다 이랬어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근데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떤 능력의 기도였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건해져야 된다.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죠?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어떻습니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잖아요. 그죠? 정말 죄로 가득 차 있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내 안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정리되고 정돈되고 깨끗이 청소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변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을 강건하기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제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의 능력, 바로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꾸미는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붙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바울이 볼 때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게 막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말하기에는 정말 아쉬운 부분,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이해하고 내 안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사역하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작 그 사람 교회 다니고 있고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죠?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주심이 없기 때문인 거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꼬꾸라질 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경우에, 물론 똑같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뭐가 제일 먼저 드러납니까? 회개 아니던가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던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나니까 내 죄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 조금이나마 알고 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직역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는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18절의 시작에 보면 능히라고 얘기해요. 능히, 그죠? 여기서 능히는 뭘까요? 능히,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능력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딱 조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이미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는 너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에 이미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우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또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누가?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18절, 19절 본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하여져서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무한한 차원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있기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또 충만하게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뭐한다? 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에 오늘 말로 한번 뭐가 되는 겁니까? 한번 볼까요?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었고, 본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어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능력으로 능하여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능력으로 능하여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기도입니까? 아유,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카이스트 가게 해주십시오.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수준. 아, 대학 졸업했으니까 저기 좋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쭉쭉쭉 오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이때까지 왜곡되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여져서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경험적인 것이고 체험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에요. 막연하게 말씀이나 복음과 거리가 먼, 그죠? 아주 엉성한 영성이나 무절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를 머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삶과 인격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도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얻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죠. 심지어 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그냥 지식에 넘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 하라는 겁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도 깨달아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무한한 차원의 사랑 자체를, 그죠? 뭔가로 제한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뭔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무궁했으면, 그죠?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없고, 그죠? 누구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나 혼자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냥 내버려둔 채로 나 혼자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외톨이야. 나는 왕따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막 어떻게 보면 막 애절하고 어떨 때는 막 답답하기도 하면서 제발 좀 깨달아. 너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너의 삶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진짜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너에게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화도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길로 부르실 때에 이 길을 걷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 굳이 나도 이렇게 한 명으로 딱 이름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많은 목회자 중에서 나도 목회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면 그냥 진짜 부르신 대로 그냥 제대로 목사는 목사답게 목양은 목양답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자.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가 목사답고 목양은 목양답게 하는 그냥 목사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 다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냐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나 하나 굳이 해야 되나? 아니면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저게 옳을까? 저게 목회자로서 해야 될 행동인가? 저게 저 교회가 지금 올바른 교회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가 어떻게 딱 넘어가게 됐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자꾸 생기냐면요. 이상하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하는 설교나 저분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면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맞지 않네? 쓸모없는 인간이네 하고 하나님이 버리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부족한 내 눈으로 봐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싶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 안에 우리를 탁 끼워 맞춰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생각하는 그런 좁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다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써왔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뭐하다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고요? 그리스도만이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나에게만 해당돼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이쁨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면서 저 인간 아닌데? 나는 저 인간하고 도저히 같이 한 공간에 못 있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기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조차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물론 그런 죄를 저지르고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고 저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저 정도였구나, 저거였구나, 말 그대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성경의 지식처럼 그 열매가 그렇게 끝났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죠.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세피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 거짓말은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경건하지 않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때요? 똑같아요. 제가 중부교회 사역할 딱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주일학교 중등부 제가 담당할 때, 그때 부교육자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전도사님들 모임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 김가병 전사님이나 최세강 목사님이나 뭐 저나,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 했던 양미리 전사님, 여자 전사님 계셨죠. 근데 여러분도 기억나시지만 최세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가병 목사님도 그렇고 키가 다 비슷하게 크잖아요. 근데 양미리 전사님이 키가 되게 작았거든요. 나이는 또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은 누나였어요. 근데 되게 친하게 잘 지내니까 한 번씩 우리가 장난을 좀 치면요, 그 양미리 전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땅에서 재면은 내가 제일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내가 제일 크다. 까불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땅에서 자꾸 키를 재니까 니들이 나보다 크다고 니들이 나를 자꾸 놀리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재시면은 내가 제일 크니까 까불지 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하고 그때 그 이야기가 왜 와닿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목수 이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지금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아래도 계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다 세피한 존재예요.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그 잘난 체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용납 못할 인간들은 성경에 비춰보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덜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좀 덜 성숙해지고 내가 좀 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 판단하고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그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랑 못할 만한 사람. 뭐 저라고 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그 사람, 뭐 제 말로 하면 그 인간 떠올리게만 하면 진짜 막 여기서 막 화가 그냥 막 푹 끓어오르는 인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네가 구원받는 근거는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데, 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제한이 없으신 그 사랑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연결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하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죠? 아직까지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앉으시지 못하셨고, 아직까지도 내가 그 왕좌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그냥 좀 저쪽에 좀 계세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가 죽는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주고 줄 수도 없어요. 대신 주고 준들 달라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형편을 보니까 전혀 사랑할 만한 것 같지 않은데? 전혀 존귀해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그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나 자신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수산물들이 막 자판에 널려져 있는데 그 수산물 중에서 여러분, 고등어 한 마리 사는 가격하고 저기 러시아에서 가져온 킹크랩 한 마리를 사는 가격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한 마리는 1,000원이고요. 물론 더 하겠죠. 킹크랩은 한 10만 원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킹크랩의 가치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이 고등어는 얼마예요? 1,000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겁니까? 킹크랩이 가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니까. 우리가 왜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뭐였습니까? 어디 가서 돈보따리 큰 그냥 보따리 갖다 주면서 야, 이게 값이다 이렇게 줬으면 그냥 그 돈 가치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히 창조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는 재림주로서 오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식량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생명값과 바꾸시기 때문에 내 가치가 어떤 가치가 되어버린 거야? 예수님의 생명값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뭔 거예요? 죄인이고요.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나 잘났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천국 올라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물어보면 저 장로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그게 어쩌라고?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천국 갔을 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어? 내가 너 왜 천국 가야 돼?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셨는데요.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뭐 하고 살았는지, 내가 직분이 뭔지,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전통이나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진리만 알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의 진전과 진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성숙해서 가야 되고요.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예수 믿어요? 예, 믿습니다. 끝.
아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핸들을, 내 인생의 핸들을 주시고 내 삶을 운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처음에는요, 막 좋지 않은, 그죠? 험한 말이 나오고, 막 윽박도 지르고, 막 폭력도 행사하던 사람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서부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스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온순해지고요. 행동이 온순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 도우려고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하고요.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요. 입에 찬양이 넘쳐나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나오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막 아우슈비츠 뭐 이런 데 막 끌려가고 막, 아우슈비츠 맞죠? 네, 막 끌려가고 막 이러고 할 때, 그리고 뭐 타이타닉 이런 거 볼 때도 보면 희한한 무리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희한한 이상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무리입니까? 아니, 죽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이타닉에도 보면은 뭐합니까? 찬양하잖아요.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그런 찬양 연주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목을 걸고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았다면 그 세상의 것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니까 너무 허무하니까 자살하고 죽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목을 매다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들이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죽어야 되네? 죽음의 자리네? 이제 누구 만나요? 내 본향에 계신 내 아버지 만나러 가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서로 살겠다고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밀어내고, 내가 살겠다, 나만 살려줘, 나만 살면 돼 라고 외치는 그 시간에 가시라고, 당신들 먼저 가시라고,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뭐하고 모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교회,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여긴 교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6월달부터 가서 드려야 될, 예배 드려야 될 그 공간에 그 주변에 교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까?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굳이 우리가 하나 더 보태야 됩니까? 그래도 세워져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이 존재해야지. 그래도 이음교회 세워져야지 라고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고 그 무한하신 사랑이 점점 더 흥왕해져서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희한한 무리가 저기 있네? 라고 보니까 뭐예요? 이음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보람이 있다, 이러지 않으실까요? 이제 이 정도 믿었으면 됐고, 이 정도 다녔으면 됐고, 내가 이 정도를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었고, 내가 이 정도로 교회 다녔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좀 주님의 권능으로 내 삶이 좀 능하여지고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집사라고 안 불리면 좀 어떻습니까? 권사라고 안 불리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세미나 가서 훈련받고 세미나 듣고 지나가다가 그 교회가 하도 커가지고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나이 떴던 여자분이 지나가시길래
좀 젊어 보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분이 집사님일까 권사님일까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딱 뭐라고 부르기 좋아요? 성도님이라고 불렀어요. 성도님 죄송한데 여기 본당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고개를 탁 돌리더니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저 권사인데요? 되게 황당했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 목사도 성도입니다. 권사도 성도고요. 장로도 성도고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라헬이도 성도거든요. 이음교회 성도. 홍나예요. 이음교회 성도 정영훈이에요. 제가 역할이 목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 직분을 받은 것 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으면 내가 권사 되고 장로 돼야지 내가 목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라 내가 10년 되고 20년 됐으면 이제 뭘 점검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제 좀 나타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이 땅의 교회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그 세우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능력으로 능하여지시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수준 낮은 우리 신앙의 초보 시절 때 구했던 그런 기도는 이젠 좀 지양하고요. 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 흥왕해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무한한 차원의 그 사랑을 내가 능히 좀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능하여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 내가 쓸데없는 교회 하나 더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이음교회를 대전에다가 내가 탁 이렇게 세운 보람이 있다. 내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쟤들이라면 내가 제대로 할 줄 알고 쟤들을 모아놨더니 제대로 정말 사명 감당하고 내 앞에 왔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다독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시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